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어느 납비가 개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작은 램프를 하나를 들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느 마을 어기 빈 헛간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귀와 개를 헛간 앞에 메어두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켜고 책을 읽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램프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때 랍비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필이면 이때 바람이 불어 램프가 꺼질까? 할 수 없이 그는 그냥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우가 와서 헛간 앞에 메어둔 개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 사자가 나타나와서 나귀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다음 날 랍비는 나귀와 개를 잃고 쓸쓸히 길을 떠났습니다. 랍비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는 슬피 우는 한 여인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어젯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흉악한 도적대들이 마을에 침입하여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버리고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다 죽어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젯밤에 램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제 헛간 앞에 메어두었던 개를 여우가 물어 죽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자가 내려와서 나귀를 물어 죽이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강도에게 자신이 발각되어 죽었음을 틀림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랍비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뀔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화들, 그리고 고통들, 염려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변하여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전화위복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화위복의 경험을 하신 적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이거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변하여서 오히려 복이 되어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위기는 어떤 위기였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시대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의 시발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내 속에 흥분이 일어나고 감격이 있고, 그럴 때는요 내 인생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말씀을 설명해도 마음이 와닿지 아니하고, 잠만 오고, 나와는 그 말씀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린다면요 벌써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지금 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는요 부흥의 때를 맞이할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아 그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가 부흥의 때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대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영적인 그런 암흑기가 찾아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것은요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삶의 결과들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혼이 잘 돼야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암흑기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시도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막히고 힘들어지고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부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버리잖아요. 패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려요. 20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처럼 언약궤의 상실은 하나님 임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그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지금 영적 어둠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지금 사무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황폐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지금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그것들을 다 물붓듯이 쏟아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속에서 그 우상들을 밀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버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영적인 공고함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류를 하고 교통을 해야 될 사람이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 살았으나 죽어가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썩어질 육체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지금 내가 영적인 죽음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서 곧잘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적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스바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넘어지고 죄악을 먹고 마시고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채워져 있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우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삶들, 나의 습관들, 옛 자아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물 붓듯이 그냥 쏟아내야 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에서 35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이 세겜이라는 성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세겜성에 놀러가서 그냥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그냥 강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욕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그의 오빠들이 흥분합니다. 그 중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전제로 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남성들이 포경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의 성기 포피를 칼로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통이 고조로 달했을 때
이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버리고, 한마디로 도적질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살인, 강도, 도적질까지 이 레위와 시몬이 저질러. 이때 야곱이 굉장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주위 부족들에게 알려진다면은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냥 몰살이에요. 큰 위기 앞에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너라. 베델로 올라와서 너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서원들 지키라.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 나와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무엇을 의미하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인생의 위기와 절망과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다짐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은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30년 전의 그 약속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두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모든 신상들, 지금까지 나를 지켜줬다고 생각했던 이방 우상들을 다 세겜 상수리 아래 다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든 이방 신상들, 야곱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버렸던 모든 우상들 다 땅에 묻어버리는 회개의 결단을 야곱의 가족들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결단하고 그들의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부족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것,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것들, 그런 거 있다면요, 이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의 어려움들을 다 명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물붓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가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배후에는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 암흑기에서 벗어났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기도하고 지금 영적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말이죠,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니까 주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는요, 반드시 어둠의 권세들, 사단이 한번 흔들어 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단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묘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축복의 문 바로 앞에서 그런다니까요. 시작만 하는 데 아니라 시작 다 하고 마지막 끝에 가서 8분 응선을 넘고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그 앞에 축복의 문이 열려 있고 은혜의 문이 펼쳐 있는데 그것을 사단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는 분명히 축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흘길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마라의 물은 스스 마실 물이 아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마라 뒤에 조금만 가면은 엘림이라는 축복의 오아시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종려 70조와 물샘 12개가 있는 그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뒤에 두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려고 할 때 항상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가로막고 발목을 잡고 장애물들을 놓고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엘림의 그 축복, 그 오아시스에서 축복의 생수를 그들은 기쁨으로 만큼 마셨을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때 넘어지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은요, 두려워 피하는 자들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면은요,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면은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불어넣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내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세상적인 습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는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죠.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 앞에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순간순간 시간마다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당황할 때도 있고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요. 두려워서 날마다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해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낙심할 수가 없고 넘어질 수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번제는요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번제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가지고 내장을 제거하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짝 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이와 같은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부르짖음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향연이 뭐냐? 향이 타서 나는 연기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는요 향이 자신을 태워서 연기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번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서 태우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 사무엘의 기도는 마치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요 무장한 블레셋 군사와 대항할 군사와 무기는 전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마치 성남 맨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그 사람의 모습처럼 그들은 지금 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저 원수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나를 삼키려 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이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귀를 막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어지럽혀 가지고 갑자기 검은 비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것도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진영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뿌리니까 그들이 다 놀라가지고 도망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쫓아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그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승리 앞에서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기념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전쟁을 기념해야만 한다. 그 기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돌을 쌓는 것이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조금만 지나면은요,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망각의 동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요, 돌무더기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중앙에 있는 마른 땅 그 중앙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요,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자 보아라,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그 길로 갔다. 그 중앙에 있는 이 돌을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2013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이 도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무더기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이 은혜의 돌무더기를 쌓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